신명기 26장 1절부터입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유산으로 주시는 그 땅에 당신들이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고 살 때에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주시는 땅에서 거둔 모든 동산물의 첫 열매를 강주리에 담아서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자기의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곳으로 가지고 가십시오. 거기에서 당신들은 직무를 맡고 있는 제사장에게 가서 주님께서 우리 조상에게 주시겠다고 맹세하신 대로 내가 이 땅에 들어오게 되었음을 제사장께서 섬기시는 주 하나님께 오늘 아뢰옵니다 하고 보고를 하십시오. 제사장이 당신들의 손에서 그 광주리를 받아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제단 앞에 놓으면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 앞에서 다음과 같이 아뢰십시오. 내 조상은 떠돌아다니면서 사는 아람 사람으로서 몇 안 되는 사람을 거느리고 이집트로 내려가서 거기에서 몸부쳐 살면서 거기에서 번성하여 크고 강대한 민족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집트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괴롭게 하며 우리에게 강제 노동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부르짖었더니 주님께서 우리의 울부짖음을 들으시고 우리가 비참하게 사는 것과 고역에 시달리는 것과 억압에 짓눌려 있는 것을 보시고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험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이집트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하셔서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내게 주신 땅의 첫 열매를 내가 여기에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당신들은 그것을 주 당신들의 하나님 앞에 놓고 주 당신들의 하나님께 경배드리고,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레위 사람과 당신들 가운데서 사는 외국 사람들과 함께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과 당신들의 집안에 주신 온갖 좋은 것을 누리십시오. 아멘. 아멘. 이 시간 잠깐 여기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저희와 함께 하시고 이 말씀을 받을 때 말씀이 우리의 심령 속에 잘 박힌 못과 같이 박히고 그 말씀을 잘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성경 말씀을 들으시고 우리 다 같이 한번 크게 외치겠습니다. 이렇게 외칠 때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냥 읽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의 문을 열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가슴에 새기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자,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불이요 내 길에 빛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삶을 변화시킵니다.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오늘도 말씀하여 주십시오. 주의 말씀에 마음의 문을 엽니다.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이제 감사의 달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우리 추수감사 주일인데 우리 감사에 대해서 같이 한번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하나님 은혜 감사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나누기 바랍니다. 어떤 마을에 온천과 냉천이 함께 나오는 신기한 곳이 있었습니다. 근데 한쪽에서는 부글부글 이렇게 뜨거운 물이 솟아 나오는 온천이 있고요. 또 한 곳은 아주 차디찬 얼음 같은 물이 나오는 냉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곳에서는 뜨거운 물, 한 곳에는 아주 차가운 물이 이렇게 솟아 올랐습니다. 그래서 동네 여자들이 빨래를 할 때 먼저 뜨거운 물이 나오는 데 가서 빨래를 이렇게 삶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빨래를 삶고 그 빨래를 냉천으로 가져가서 그 빨래를 이렇게 헹구면 아주 빨래가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희한한 곳입니다. 그 모습을 본 관광객이 안내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곳에 있는 사람들은 정말 이 뜨거운 물과 차가운 물을 마음대로 쓸 수 있어서 참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 마을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많겠습니다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안내원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천만에요. 이 마을 사람들은 더 불평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더운 물과 찬물이 나오는 것은 좋은데 빨래비누가 나오지 않아서 불평한다는 겁니다.
돈물과 찬물이 솟아나는 것만으로도 사실 감사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걸 감사하기보다 빨래비누가 없다고 그렇게 불평하는 걸 보면 사실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감사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쉽지 않은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하나님께 얼마나 많이 감사하셨습니까? 얼마나 많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그리고 진심으로 하나님께 정말 감사드렸습니까? 삶의 순간순간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셨습니까? 때때로 힘들고 어려운 때도 많이 있는데 그때도 불평하셨습니까? 아니면 그래도 하나님께 감사하셨습니까?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면서 한번 오늘 말씀을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한국 세브란스 병원에 심장혈관 병동에 가면 어느 환자의 고백이라는 시가 걸려 있습니다. 그 시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주님, 때때로 병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로 인해 인간의 약함을 깨닫게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가끔 고독의 수렁에 내던져 주심도 감사합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주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일이 제대로 안 되게 틀어주심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나의 교만을 반성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딸 아들이 걱정거리가 되고 부모와 동기가 짐으로 느껴질 때가 있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그로 인해서 인간의 보람됨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먹고 사는 것이 너무 힘겹게 해주심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눈물로 빵을 먹는 심정을 이해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불의와 허위가 득세하는 시대에 태어난 것도 감사합니다. 이로 인해 하나님의 의가 분명히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땀과 고생의 잔을 맛보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의 진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주님, 이 모든 일로 감사할 마음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모든 일로 저희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계기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님의 삶 가운데는 어떠셨습니까? 어떤 환경 속에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았는지, 내 삶 가운데 조금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불평하고 힘듭니다, 어렵습니다라고 원망하면서 살았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고 다시 한번 이제 어떤 환경 속에서 한번 감사하자라는 그 결단이 오늘 좀 말씀을 통해서 같이 그런 결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제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주고 싶은 아주 중요한 말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첫 번째, 이제 너희 조상이 수백 년 동안 애굽에서 종 살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이제 광야 생활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광야 생활을 하다가 이제 주님이 주신 땅으로 들어가는데, 그 주님이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주신 땅에 들어가서 첫 번째 감사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제 그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지을 텐데, 농사를 짓고 첫 번째 얻게 될 곡식을 받게 되면 감사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그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주신 땅에 들어가서 꼭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에 들어가 첫 번째 거두어 드린 곡식을 먼저 하나님께 드림으로 감사하라고 모세가 당부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요. 이 땅에 올 때까지 굉장히 많은 어려움들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은 애굽 땅에서 약 400년 동안 종살이 이루어 있었고요, 나와서도 40년 동안 광야에서 늘 지내야 했습니다. 평생 제대로 된 집에서 살아본 경험이 없는 겁니다. 광야에 살면 평생 제대로 된 집에서 살지 못했습니다. 평생 어디서 살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요, 텐트에서 살았어요. 텐트. 평생 생각해 보십시오. 평생 텐트에서 살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힘들겠냐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 1년에 한번 이제 수련회를 갑니다. 수련회를 가는데, 수련회 가서 1박 2일이나 2박 3일 정도 있는데, 그때 텐트를 치고 수련을 하는 것도 아니고 수양관에서 수련을 하는데, 제가 이렇게 성도님들을 보면 이렇게 잠자는 곳에만 바뀌기만 해도 거기 참 좋잖아요. 밑에는 아름목이고 따뜻한데, 그곳에서 하루 이틀만 자도 다들 그냥 피곤해서 어쩔 줄을 몰라니까. 잠만 바뀌어도.
근데 평생 텐트에서 살았습니다. 그 텐트에 살면 뭐 주방이 부엌이 있습니까? 무슨 화장실이 있습니까? 뭐 샤워 시설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평생 텐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평생 텐트에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된 거예요? 한 곳에 정착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집을 지으며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하겠냐는 거예요. 그걸 감사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특히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매 끼 식사를 했습니다.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요, 매 끼 식사를 했는데 정말 맛있는 음식, 우리 성도님들 맛있는 음식, 좋아하시는 음식 있잖아요. 그 좋아하는 음식, 정말 좋아하는 음식도 아침, 점심, 저녁, 아침, 점심 이틀만 먹으면은 그 음식을 보면 그냥 웩 하고 그냥 구역질이 할 겁니다. 내가 너무너무 좋아해도 그 음식 아침, 점심, 저녁 한 이틀, 3일만 가면.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동안 글쎄 맛이 얼마나 있는지 저도 안 먹어봐서 모르겠지만 만나를 아침, 점심, 저녁, 아침, 점심, 저녁 먹었습니다. 감사하긴 한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뭐 볶아 먹고 쪄 먹고 뭘 했겠죠. 어쨌든 다 만나요, 만나.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처음으로 곡식을 재배해서 열매를 얻은 겁니다. 그리고 내가 먹고 싶은 것을 이제 먹고 싶은 것을 선택해서 먹을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제 너희가 준 가나안 땅 제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오늘 이제 본문의 이야기는 그래요. 아직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건 아니에요. 가나안 땅 앞에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얘기하는데 이제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텐데, 그리고 그 땅을 하나님께서 주실 텐데, 그리고 그곳에 가면 너희들이 이제 씨를 뿌리고 곡식을 얻게 될 텐데, 그때 뭐 하라고요? 그때 그것을 생각하고 지금부터 미리 감사하라는 겁니다. 지금부터 하나님께 미리 감사할 마음을 품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미리 감사할 준비를 하라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는 먼저 준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시지 않아도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는 것이 참된 감사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사는요, 사실 내가 많이 갖고 적게 가진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반응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란 하나님이 신실한 분이고, 그리고 나와 늘 함께 하시는 분이고,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아시고 채워주시고, 당장 내가 때때로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 있어도 나를 잘 아시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신실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것 자체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 감사가 나올 때 정말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감사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주님으로 인해서 감사할 때 그 외의 것들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감사에 대해서 그럼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볼게요. 사도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보면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과 20절에 보면, 특히 20절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우리에게 뭐라고, 어떻게 감사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범사에 감사하라고 해요. 범사,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겁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근데 사실 범사에 감사하는 것 절대 쉽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냥 이렇게 말하긴 쉬운데 어떤 사건이 나에게 닥쳤을 때 과연 감사할 수 있냐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어떤 젊은 나이에 암으로 죽어가는 아내를 보고 있는 남편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 젊은 나이에 아내가 암으로 죽어가고 있는데 그 남편이 그거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겠냐는, 오래 지병을 가지고 있는데 그 지병을 하나님 앞에 두고 기도하고 부르짖어도 고쳐주지 않고 오히려 그 병이 점점 더 진행돼 가고 있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냐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아주 잘 나가던, 공부도 잘하고 아주 잘 나가던 자녀가 어느 순간에 사고를 당해서 큰 장애를 얻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장애를 가지고 평생 살아가야 한다면 그런 자녀들을 둔 부모가 과연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라고 할 수 있냐. 뿐만 아니라 이력서를 수십 통 써가지고 다니면서 취직해 보려고 하는데
회사에서 면접할 때마다 다 떨어져요. 그런 젊은이가 하나님 앞에서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냐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그런 입장이라면 하나님께서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으니까 정말 그래도 내가 감사합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실 수 있냐는 거예요. 그 사실 범사에 감사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말하면 그렇습니다. 범사에 감사한다는 현실성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이상론에 불과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상론에 불과한 거예요. 어떻게 감사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런 상황에서 감사한다면 미친 사람 취급받을 수 있고요, 정신 나간 사람 취급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보세요, 그렇게 비현실적인 것 같고 그렇게 이상론적인 것 같아도 감사의 문제를 그렇게 넘길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상황 속에서도 감사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한번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이를 이제 바꿔놓고 만약에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런 일이 나에게 너무 힘든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런 힘들이 일어났으니까 그 일 때문에 그 사람이 마음을 잡지 못하고 그리고 감사하지 못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한테 원망하고 불평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세상을 향해서 삿대질하고 원망하고 불평한다면 그 사람이 어떻게 되겠나요? 폐인이 되는 거예요. 제대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그때 그 상황 속에서도 감사한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정말 놀라운 건 그래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때 하나님은 왜 그런 어려움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 사건 뒤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계획들을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범사에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불평하는 게 아니라 원망하는 게 아니라 감사할 때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더 놀라운 하나님의 그 비밀들이, 영적인 축복들이 숨겨져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감사를 통해서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뇌성마비로 태어나 정상적으로 살아보지 못한, 한 번도 살지 못한 송명이라는 시인이 있습니다. 잘 아실 거예요. 그녀가 쓴 시 중에 나라는 시가 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이 남에게 있는 건강 잊지 못하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라고 고백합니다. 이 시를 가만히 음미하면 이 송명이라는 이 뇌성마비를 앓고 있는 이 송명이라는 시인이 무엇을 감사하고 있는지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실 무엇 때문에 감사하고 감격하지 않습니다. 사실 이 송명이 시인은 뇌성마비 때문에 남이 가지고 다른 사람이 평범하게 누리는 것의 90%도 누리지 못하는 그런 환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송명희 씨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감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걷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제대로 글을 쓰지도 못하는데,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데 이 송명희 씨는 지금 예수님을 만났고, 그리고 예수님으로 만난 것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마음의 체험으로 인해서 그에게 감사가 넘쳐나고 있다는 겁니다. 바로 그거예요. 송명희 씨는 많은 것을 누리지 않았지만 작은 것 같지만 아주 소중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작지만 소중한 것을 붙잡고, 그리고 그게 너무너무 소중하고 중요한 건데 그것을 감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깨닫지 못했던 것, 정말 그러나 작지만 정말 소중한 것, 영적으로 너무 중요한 것들을 감사하기 시작하고 그 마음에 채우기 시작했더니 그렇게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이제 그녀는 마음에서 우러나서 침으로 감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반대로 보십시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하나님으로부터 너무나도 많은 것들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너무 많은 것들을 주셨습니다.
한번 돌아봐요. 너무나도 많은 것들, 건강 주셨고 가족 주셨고 자녀 주셨고 이 땅에 살아가는데 풍성하게 그 어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많은 것들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감사하지 않습니다. 너무 당연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과 비교해요. 나를 비교해서 다른 사람과 비교한 다음에 다른 사람은 있는데 내가 없는 것을 가지고, 내가 받지 못한 것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자꾸만 묵상하고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아파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고, 정말 많은 것들을 주신 거는 다 잊어먹고 그건 감사도 없고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 없는 것만 가지고 불평하고 없는 것만 가지고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죄인이니까 그렇게 가죠.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많은 걸 주셨는데 감사하지 못하는 거죠. 기적은, 감사를 통한 기적은 바로 그겁니다. 큰 것을 가지고 감사하는 게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있는 작은 것들, 정말 작지만 소중한 것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정말 소중한 것들, 그것들을 세밀하게 감사하고 감사하고 감사해서 감사의 마음을 우리 가슴에 채울 때, 그때 감사의 기적들이 일어나게 돼 있다는 겁니다. 비즈니스를 해도 그렇잖아요. 우리 성도님 다 비즈니스 하면 뭐 비즈니스가 잘 될 때도 있지만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근데 힘들 때도 있고 뭐 어려울 때도 있고 잘 될 때도 있는데, 비즈니스 힘든 걸 생각하면 더 어렵죠. 그런데 잘 된 것, 그리고 감사할 것들을 자꾸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그게 하나님께서 더 지혜도 주시고 새 힘을 주시는 겁니다. 감사할 것들을 더 가끔만 감사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힘든 것들을 생각하는 것보다 감사할 것들을 더 세심하게, 더 구체적으로 감사하는 게 중요합니다. 가족들을 돌아보면 남편이 그렇고 아내가 그렇고 자녀가 그렇고 살다 보면 다 내 마음에, 어떻게 다 내 마음에 들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드는 사람 없잖아요. 그러니까 솔직히 나도 내 마음에 안 드는데, 그러면 그래도 내 마음에 안 들어도 가족들을 돌아보면 감사할 게 너무너무 많습니다. 건강 주신 거 감사하고 참 여러 가지 감사할 게 너무 많이 있어요. 내 마음에 안 드는 것도 있지만 내 마음에 드는 것, 감사한 것, 자녀를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감사하고 또 자꾸만 감사하고, 감사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 감사를 통해서 놀라운 감사의 기적과 축복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바라기는 내 가슴 속에 정말 작지만 소중한 부터 감사가 가득 차도록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의 놀라운 축복과 기적이 우리 열바이 전립교회 성도님 가운데 넘치게 임할 줄 믿습니다. 자, 그럼 감사해서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우리가 하나님께 이제 감사하는 게 중요한데, 우리가 감사하는 것이 더 힘들게 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감사하는 게 더 힘든 게 있어요. 언제 더 힘들까요? 힘들어질 때, 무슨 어떤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질병 가운데 있을 때 힘들어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 감사하는 것을 더 힘들게 하는 것은 우리가 얻게 되는 풍성함과 풍요함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직, 우리가 더 풍성하고 풍요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더 감사하기 어렵게 된다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주십니다. 많은 것들을 주십니다. 넘치게 주십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가 아니라 그것 때문에 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때가 더 많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더 무서운 거예요. 하늘에서 마귀들이 전략회의를 열었습니다. 이유가 아주 신실하고, 그리고 무슨 일이든지 감사를 잘하는 감사 농부가 있는데, 그 감사 농부를 어떻게 하면 타락시킬까 하는 이제 전략회의가 일어났습니다. 한 마귀가 이제 자진해서 제가 한번 타락시켜 보겠습니다. 내려갔어요. 그래서 그 농부가 사는 집에 갔고요, 그 농부에게 찾아가서 그 농부가 사는 집과 곳간에 불이 나도록 해버렸습니다. 집이 다 탔습니다. 불이 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농부가 불평하겠지. 그런데 그 농부는
불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신과 자신의 가족들의 생명이 안전한 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렸습니다. 실패한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사탄이, 마귀가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그 집 자녀들이 마차를 타고 어디를 가고 있는데 그 마차가 뒤집어져서 그 자녀가 다 크게 다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 이제 자녀가 이렇게 됐으니 큰 사고를 만나게 되었으니 이제 그 농부가 불평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농부가 자녀가 그렇게 다쳤음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이 죽지 않고 목숨을 건질 수 있도록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두 번째 또 실패한 거예요. 세 번째는 대장마귀가 내려갔습니다. 이 대장마귀는 좀 방법을 바꾼 거예요. 어떻게 바꿨냐? 그 농부가 한 해 농사를 지었는데 그 한 해 전례 없이 풍성한 풍년을 맞이하게 만들었습니다. 풍년을 맞이하고 곡식이 남아돌기 시작했습니다. 음식들이 풍성하게 넘쳐났습니다. 모든 것이 넘쳐나게 됐습니다. 많은 잔치가 열렸습니다. 수없이 많은 잔치, 수많은 손님들이 초대되어졌고, 그리고 남겨진 음식으로 술을 만들었습니다. 술을 마시면서 흥을 돋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농부가 그렇게 풍성한 가운데 잔치를 하기 시작하면서, 술 취하기 시작하면서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잊어먹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하나님과 멀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다 잊어버렸습니다. 풍요해지니까, 넘쳐나니까. 왜? 하나님이 더 이상 필요가 없는 겁니다. 내가 가진 것으로 나는 만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힘들 때, 그리고 어려울 때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내 가슴 속에 와닿습니다. 제가 성도님들 보면 그래요. 정말 믿음이 좋을 때는 고난이 있을 때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셔서 축복을 주시면 그 다음부터는 제가 보기에는 신앙이 더 정금같이 나오는 게 아니라, 그렇지 않아요. 모라 같은 정금처럼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축복을 주시면 그게 더 감사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조금씩 하나님과 멀어지고, 기도의 자리도 멀어지고, 말씀의 자리도 멀어집니다. 왜? 하나님이 필요 없어져요. 내가 충분히 벌어서 내가 살 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에 대한 간절함, 갈망함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감사의 계절에 우리가 꼭 회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뭘 회복해야 하나? 마음을 가난하게 해야 합니다. 마음을 가난하게. 마음이 가난한 자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만이 천국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이 가난해야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을 가난하게, 마음을 비워야 하고 낮추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과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 팔복에 관한 말씀이 있어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얘기했습니다. 마음이 가난해져야, 마음이 애통해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내가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어도 마음을 가난하게 갖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성도, 그 성도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얼바인 연합교회 성도 여러분, 가난한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을 만나시고,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그것이, 하나님과 만나는 그것이 참된 기쁨이 되도록 정말 그렇게 마음을 가난하게 비우시는 성도님 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모세가 자기 백성에게 또 다른 감사의 방법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11절에 보세요. 11절 보면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은 레위 사람과 여러분 가운데 사는 외국인과 함께 즐거워하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집에 주신 온갖 좋은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레위 사람과, 그리고 여러분의
집에 사는 사람들과 나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 사람과 당신들 가운데 사는 외국 사람들과 함께 좋은 것들을 나누십시오라고 모세가 부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레위 사람, 사역자죠. 그리고 외국 사람이라는 얘기는 어려운 사람, 가난한 사람, 힘든 사람들입니다. 같이 그들과 나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표현의 시작은 이웃과 나눔에서 시작됩니다. 왜냐하면 사실 그래요.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게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사실 내 거는 하나도 없어요. 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고, 하나님께서 주신 건 내가 이제 관리할 뿐이고 그것이 내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가지고 나를 위해서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나눌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다시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감사의 진정한 표현이다라는 겁니다. 내 거라고 나만을 위해서 서서는 안 된다. 태어나자마자 부모에게 버림받아서 세상을 싫어하게 된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때는 공락금이 없어서 그만둬야 했습니다. 사회 나가서는 나이트클럽 손님을 끄는 피에로로 전전했고요. 그런데 이 나이트클럽 사장으로부터 돈을 떼어 먹어서 그리고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너무너무 좌절을 맛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놈의 세상 하면서 몸에 휘발유를 뿌리고 자살을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결국 감옥에 가게 됩니다. 근데 어느 날 교도소에 갔는데 교도소에 사과나무라는 잡지가 하나 있었습니다. 근데 그 잡지를 읽다 보니까 형편이 어려운 세 남매 이야기가 나오는데 바로 이 그 첫째가 축구 선수를 꿈꾸는 소위 말해서 그 축구 선수를 꿈꾸는 소년 가장이었습니다. 이 소년 가장에는 2명의 여자 동생이 있는데 그 중에 막내 동생이 어릴 적에 허리를 다쳐서 곱주가 됐어요. 그래서 이 첫째 제일 큰 오빠가 자기 막내 동생을 위해서 그 막내 동생의 등을 가려줄 그 꼽추인 막내 동생의 등을 가려줄 책가방을 하나 사주고 싶은데 살 돈이 없는 거예요. 그 기사를 읽고 나서 바로 이 사람이 자기의 전 재산이 30만 원이 있는데 그 중에 10만 원을 그 소년에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 천의 고아로 아무도 자기 자신을 찾지 않았던 그에게 처음으로 편지 한 통이 날아왔습니다. 바로 그 소년이 보낸 겁니다. 그 소년이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저씨가 보내준 그 돈으로 내가 내 동생에게 가방을 하나 사줬습니다. 감사의 편지를 받은 겁니다. 그 감사의 편지를 받고 눈물이 펑펑 났습니다. 나한테 이렇게 감사하다는 사람이 있구나. 나한테 이렇게 감사하다고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구나. 그리고 그 사건 후에 이 사람은 출소해서 서울 일원동에 있는 중국집 동보성이라는 곳에서 중국 배달부로 일을 했습니다. 월급은 고작 7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자신보다 형편이 더 어려운 아이들을 위해서 자기의 봉급의 반을 사용했습니다. 자기가 이렇게 돌봐주는 아이들이 생일이나 졸업식이 되면 선물을 해주는 키다리 아저씨라고 하죠. 키다리 아저씨 역할을 해주었습니다. 자기는 창문도 없는 1.5평 되는 고시원에서 살고 있으면서 자기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아이들을 도와주었습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별 볼 일 없는 중국집 배달부였지만 그는 아주 행복했습니다. 그 고시원의 이웃들과 아주 행복하게 지냈습니다. 그리고 중국집 사장도 그에게 그 좋은 친구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가장 낮은 자리에 있었지만 그는 자신보다 더 어려운 이들을 돌보면서 그들을 살피면서 그들에게 사랑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매일 시편 23편을 외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늘 시편 23편을 외우면서 배달을 다녔습니다. 그런데 그가 2011년 음식을 배달하다가 불의의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는데 바로 그 사람이 기부천사 김우수라는 사람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사실 저도 이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많이 창피했습니다.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창피할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 많은 것들을 나는 누리고 있는데 그것들을 다 제대로 감사하지도 않고 나만을 위해서 사용합니다. 하나님께서 진정한 감사의 표현이 나눔이라고 했는데 다 잊어버리고 나만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 사실 제 자신에 대해서 또 마찬가지죠. 굉장히 창피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참 많은 것들을 주셨습니다. 정말 많은 것들을 주셨습니다. 그 많은 것들에 대해서, 주신 것들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감사하고 또 감사할 수 있어요. 추수감사주일, 이제 우리 다음 주에 추수감사 헌금도 합니다. 근데 제가 그래서 주신 성도님들이 하신 헌금 가지고 제가 이번 연말에 멕시코를 한번 저 혼자라도 내려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멕시코 힘든 그 멕시코 사람들, 우리가 지난 여름에 방문했던 그곳에 방문해서 뭐 피자라도 아니면 조그만 크리스마스 선물이라도 제가 좀 나누고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같이 나눌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주변에 어려운 사람과 나눌 수 있어야 되고, 또 교회를 늘 섬기는 사역자들을 위해서도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감사의 표현이라는 겁니다. 제발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없는 것 가지고 하나님께 원망하면서 불평하지 마시고, 나에게 주신 것, 나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으로 진심으로 감사해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 그래요. 하나님의 임재에 들어가는 가장 좋은 방법에 대해서 얘기해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는 가장 좋은 방법. 시편 100편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함으로 그분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라는, 감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일단 하나님을 가장 영화롭게 하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시편 50편 23절에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라고 얘기합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자가 자만이 정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 얼바인 연륜교 성도들, 그냥 감사의 계절이구나 라고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하시는 성도님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 중심에서 하나님 내가 감사합니다. 정말 많은 것들을 주셨습니다. 좋은 것들을 많이 주셨습니다. 그것들을 구체적으로 감사하고 감사하시는 성도님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첫 번째, 늘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채워야 됩니다. 감사로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나가야 됩니다. 힘들 때도, 어려울 때도, 아플 때도, 행복할 때도, 풍성할 때도 하나님께 먼저 감사해야 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나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몸된 교회를 위해서, 또한 교회 사역자들을 위해서, 주변의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아낌없이 같이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귀한 역사가 우리 열반이렇게 모든 성도님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시간 같이 한번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를 기쁨으로 표현하는 성도가 다 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내 삶 가운데 진정한 감사가 있도록 해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그리고 나에게 너무나도 많은 것들을 주신 것으로 감사하게 해주십시오. 내 안에 감사가 넘치게 해주십시오.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내가 조그마한 없는 것, 그것 가지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게 아니라 내가 받은 놀라운 것들로 인해서 감사하게 해주십시오. 내 가족으로 인해서, 남편으로 인해서, 자녀로 인해서, 내 가족으로 인해서 주신 교회와 목장과 또 좋은 비즈니스와 내 삶의 터전을 위해서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감사가 넘치는 하나님 되십시오. 주여 도와주십시오. 주여 도와주십시오. 주여 도와주십시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동안 너무 감사하지 못했던 것 하나님 용서하시고 감사할 것 찾아서 더 감사하고 감사하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정말 감사하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너무나도 많은 것들을 주셨고 받았는데 하나님 다 잊어먹었습니다. 감사를 잊고 살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것 너무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너무 당연하게 여기고 하나님 너무너무 큰 은혜를 받고 사는데 다 잊어먹었습니다. 하나님 이제 다시 깨닫게 하시고 깨우치게 하시고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감사가 진정으로 넘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자녀로 인해서, 남편으로 인해서, 아내로 인해서, 교회로 인해서, 목장으로 인해서, 목자 목녀로 인해서, 목원들로 인해서, 성도들을 인해서 하나님 내 삶 속에, 내 가슴 속에 감사가 넘치게 더 풍성하게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가 넘치는, 감사가 풍성해지는 놀라운 은혜가 넘치게 하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로 주님 앞에 들어가고, 감사로 주님의 궁정 안에 들어가고, 감사로 제사를 드리고, 감사로 제사로 드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역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하는 모든 성도 다 될 수 있도록, 감사하는 모든 성도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하나님 그 은혜 깨닫고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 감사함으로 그 임재 안에 들어가고, 감사함으로 그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제사 드리는 성도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이 감사의 계절에 다시 한번 풍성하게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는 성도들 다 될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하심과 감동 역사하심이 다시 한번 2013년 너를 감사로 더 충만하게 하기 원하고 풍성하게 원하는 우리 얼바인 연합교회 모든 성도들 가정과 또 자녀와 머리 위에, 직장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